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제목을 끝까지 내 편이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옛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붓글씨 한 번쯤 써봤을 겁니다. 붓으로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붓에 묻히는 검은 물 있죠, 잉크. 그걸 먹이라고 하는데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은 물이 든다, 검게 된다라는 말로 좋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선생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친구 부모님이 오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애가 우리 애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도 똑같은데, 내가 하자고 했는데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말로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어요. 중국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 맹자가 어릴 적에 이사를 3번 했던 일을 일컫는 말인데, 먼저 첫 번째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맹자가 사람이 죽을 때 하는 곡소리를 자꾸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이사를 했답니다. 이사 간 곳이 이번에는 시장 근처였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물건을 사고 파는 흉내를 자꾸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근처죠. 그랬더니 글을 읽고 공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는 일에 귀천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은 차치하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 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와 가까이 해야 할까?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사도라는 말은 사절단 혹은 전령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대통령이 다 갈 수 없고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사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특사라는 분도 있어요. 사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어제 이발을 했더니 머리가 좀 흘러내리네요. 요한일서라는 책은 우리가 좀 낯설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조금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죠.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 아주 애정어린 말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던 그 호칭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던, 자신을 부르던 그 친근한 말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왜 그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일서 2장이지만 그 앞에 1장의 설명을 따르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어떤 죄를 조심해라, 어떠한 죄를 피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것을 보면 요한이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일들만 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은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피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래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굳이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절교하게 된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절교하고 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예전에 처음 받았던 그 생명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자연스럽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됐죠. 생명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때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우리 몸이 점점 망가져 가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는 것, 힘이 없어지고 점점 활기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죽음이 점점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아니, 우리에게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이런 증거들, 이런 죽음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종된 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절교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세워놓은 법 규정들, 그 법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절교하게 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사회법을 어기는, 사회법의 규정을 어기는 죄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을 갖고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회법을 잘 지키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사회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실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규정한 것들을 그렇지 않다고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즉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 대신 하나하나 다 짓도록 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까 얘기했던 특사, 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TV에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신나가지고 막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던지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런 삶을 살았던 아담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아주 좋은 아버지였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거룩하고 인자한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 일은 종 위에 군림하며 종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만 하는 세상의 여느 왕과는 완전히 달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며 아담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하겠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매일 수고해서 애를 써서 마련한 집과 그 안에 있는 가구, 전자기기, 옷까지 또 음식 등등등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언제든지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마치 내 것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모님의 대가 없는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자연스럽게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과 가정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대요. 숨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예요. 인자하신 주인이에요. 왜 근데 그분을 피했습니까? 왜 그분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 죄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왜곡시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죄를 지은 후에 아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분으로,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죄를 가진 죄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악한 영향이죠.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고 벌벌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얼굴도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덜덜 떨어야 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정해드려라, 대우해드려라, 하나님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아주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낸다고 해서 부모님이 진짜 우리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모님이 내 친구처럼 나에게 격없이 대해준다고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민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죄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왜곡시켜 놔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공포와 불안에 짓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심판받을까 봐서 걱정되고 행여 나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으면 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죠. 하지만 만약에 친구가 우리에게 야, 너 이제 죽었다, 이제 너네 엄마가 이거 알면 너 진짜 죽일지도 몰라. 너 사형시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친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집에 안 가고 엄마가 나를 죽일까 봐, 나를 사형시킬까 봐 진짜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바보죠, 바보. 우리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벌벌 떨죠.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한 일에만 갇혀서 부모님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해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지옥에 안 가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 것이 바로 회개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발을 씻는 회개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사람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이 발만 씻으면 된대요. 여러분,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불안에 떨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하는 걱정 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삶에 아무런 불운이 없이 평탄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 오늘 본문 1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법정의 재판장이세요. 우리는 그 앞에 선 피의자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 주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셔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피의자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보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이신 예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물로 드려진 화목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만 이 말을 썼다는 건데, 이 대언자를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 뒤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체면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중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도록 중재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혼이 나야 할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막아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 편, 영원한 내 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편, 끝까지 내 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우리 편이 되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삼으셔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선생님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위에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히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